지난 시간부터 해서 우리 중보자 예수님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배웁니다.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물론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랑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랑 정확히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좀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대요리 문답을 기준으로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책자 87쪽을 잠깐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87쪽에 42문이 있는데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답의 셋째 줄을 보시면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라는 말이 나오죠. 지위라는 말은 위치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상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낮아지신 지위에 계셨던 적도 있고 지금은 높아지신 지위에 계시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 지위, 이 위치에서 그 중보자의 일,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드린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랑 예수님이 이 낮아지신 거랑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42문답에서 그분의 낮아지고 높아지신 두 지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지위라는 말 들으면 이 대우리 문답에서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습니까?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지위 이야기인데, 사실 그리스도의 지위라는 이 말이 여기 42문답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48쪽 한번 보실까요? 48쪽에 20문이 있는데, 20문은 그 질문을 보면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그리스도의 지위 이야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람이 원래 창조받았을 때 있었던 그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위, 그리스도의 지위,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뭔가 관련이 있겠죠. 일단 창조 때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 2장을 떠올려 보시면 알죠. 말도 못하게 복된 지위에 있었습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마음껏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고귀한 위치에 사람을 두셨죠. 근데 여러분 51쪽에 21문을 보시면요,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지 않았다 합니다. 우리 21문의 답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문 답. 우리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꿰매에 빠져 금하신 열매를 먹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였고 그리하여 창조받은 무죄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 답의 마지막 줄에 그러죠. 창조받은 무죄 상태 혹은 무죄 지위에서 떨어졌다 합니다. 그 1번의 지위에서 2번의 지위로 아주 추락을 해버린 거죠. 그럼 이 떨어진 이 2번 지위가 뭔지 두 페이지만 넘겨서 23문을 보겠습니다. 23문이요. 우리 23문 답만 같이 읽겠습니다. 답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본래 그 창조받은 그 지위에서 떨어졌는데, 혹은 타락을 했는데요. 떨어져 보니까 이 바닥은 죄와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이 여기 처지라는 말이 아까 지금까지 계속 나오던 그 지위라는 말이랑 원래 똑같은 영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비참의 이 지위로 인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 지위라는 말이 죄, 비참에 같이 붙는 말입니다. 죄와 비참의 지위, 이런 뜻입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지금까지 사람의 두 지위가 나온 겁니다. 그죠? 창조 때 그 높은 지위, 그리고 거기서 떨어져 버린 다음에 그 죄와 비참의 지위. 근데 아까 기억나시죠? 그리스도께도 두 지위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낮아지신 지위, 높아지신 지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두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지위, 이게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랑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랑 정확히 뭔 상관이 있는가? 답은 우리를 우리의 낮은 지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바로 이 처지로 내려와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를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한 처지로부터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와 그 비참한 그 처지까지 친히 낮아진 겁니다. 자기를 거기까지 낮추신 겁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로 내려와 주신 거죠.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뭐 그렇게 답이 뻔하고 재미가 없냐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뻔한 대답인데 정말로 우리가 평생 곱씹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죠? 저 바닥으로 우리가 추락해 버렸는데 어떻게 건지셨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밧줄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얘들아 이거 밧줄 내려줄 테니까 꼭 잡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거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밧줄을 내려주시면서 내가 끌어당겨 올려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붙잡고만 있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뒤로 하시고 우리한테까지 직접 내려와 주셨습니다. 이게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죠. 그럼 이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게 하나님이신 분이 단지 사람의 지위로 내려오신 건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신이신 분이 사람의 지위까지 내려와 주셨다. 이렇게만 그렇게만 했더라도 그게 뭐 무한한 낮아지심이었을 건데,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사람의 위치까지 내려와 주셨으니까요. 엄청난 거였을 텐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람의 지위까지 내려와 주신 게 아니라 타락해 버려서 그 죄와 그 비참한 처지에 쩔어 있는 그 비천한 지위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궁창에 뒹굴고 있는 우리한테 정말로 내려와 주셔가지고 같이 여기서 말하자면 뒹구신 겁니다. 그 죄와 비참함을 다 똑같이 당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 고귀하신 분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일생을 사셨고 죄인으로 정죄받아 죽으셨습니다. 오전에 생각했지만 왕이신 분이 그렇게 되신 거죠. 왕이신 분이 인간의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즐거이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100분의 1만 깨달았더라면 아주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나라에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우리의 일상을 당장에 멈추고 주님만 오롯이 뜨겁게 사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기에서 오해를 좀 피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간의 두 지위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지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게 당연히 연결된다, 관련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낮은 지위, 타락한 지위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고 했는데요.
다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럼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을 때 원래 그 창조의 때 그 지위로 높임을 받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도 또한 그 원래 그 창조의 때 그때 지위로 요만큼 높여 주셨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지위 하니까 이게 완전히 똑같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일단 그 낮아진 그 두 지위가 맞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대요리문답에 따르면 사람한테는 두 가지 지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 세 번째 지위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무엇의 지위라고 하는데 그걸 구원의 지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 지위가 있었고 타락한 지위가 있었고 구원의 지위가 있습니다. 이 30문답에 나왔던 말인데 이 구원의 지위는 이 창조 때 지위보다는 무한대로 높은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했을 때는 그 영광의 위치, 그 구원의 지위로 올림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연합된 신자들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위치로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첫째 아담의 기존 상태로 우리를 복귀시키고 회복시키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 영광의 상태, 아무나 아무 염려나 어떤 긴장 없이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우리를 올려두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물론 이 구원에는 이미와 아직의 측면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누릴 걸 풍족히 지금 누리면서 아직 다 누리지 못하는 것들은 큰 소망으로 기다리죠.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 그리고 생애 동안에 어떻게 이분이 낮아지셨는지를 배우셨고요. 오늘 이제 49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49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9문.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낮아지심은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세상에게 멸시받고 치러버림바 되고 빌라도에게 정죄당하시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매 맞은 것이며 또한 사망의 공포와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고 감당하시면서 자기 생명을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견디신 것입니다. 그 사복음서들이 주님의 생애도 물론 중요하게 다루지만 주님의 죽으심을 얼마나 더 중요하게 다루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주님의 그 마지막 주간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 굉장한 분량을 할애하잖아요. 그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의 경우는 12장부터가 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주께서 큰 사랑으로 이 베드로 같은 제자뿐만 아니라 가롯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의 발을 여기 13장에서 이제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그 6월절을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 일이 근데 있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주님을 배반할 생각, 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건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제자들을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주님이 눈앞에 두시고서도 그를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로 담대히 이렇게 나아가실 때 이 제자들 죽을지언정 우리는 주님을 절대 배반 안 합니다.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제자들은 비겁하게 주님을 하나같이 저버렸죠. 도망갔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자기들을 위해서 이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데 정작 이 제자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워서 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뭐 생각을 해 보건대 이 군병들이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는 그런 것보다 더 모욕적이고 쓰라린 건 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기의 그 제자들이 안겨준 그 슬픔, 그 쓰라림이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낯선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뭐 대놓고 원수인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자기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두 번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말할 수 없이 씁쓸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몰랐으니까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배반할지 몰랐으니까 내 등에 이렇게 칼을 꽂을지 몰랐으니까 뭐 믿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작 배반을 당할 때는 충격에 빠지고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할 거라는 걸. 그걸 빤히 다 알면서도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거든요. 같이 식사를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십니다. 처음부터 다 아시면서 이들을 그렇게 계속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제자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또 멸시를 당하셨죠. 우리 여기 백족 책자의 백족 206번 각주 거기 이사야 53장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그 별 볼 일 없었고 사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멸시를 받으셨다. 미워함을 받았다 하죠.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합니다. 그 학교나 직장에서 그 왕따를 당한 사람들이 때로 이렇게 자살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게 말할 수 없이 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정말 말려 들어가고 어디에다 호소할 데도 없고 뭐 견딜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저 탈출하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단 말입니다. 근데 온 세상으로부터 그 명예와 사랑을 받아야 할 이 예수님이 온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시고 오히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낱 인생에 불과한 이 사람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십니다. 죄인이 의인을 정죄한 거죠. 그것도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이 로마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이 빨간 옷을 입혔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조롱이라는 게 특히 어른이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 왕 만세하면서 희롱한 다음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죠. 가장 당시에 잔인하고 가장 모욕스러운 형벌입니다. 그 신체적인 그 고통, 물리적인 고통의 복음서가 사실 집중하지는 않고 그 모욕 그것을 더 강조해서 복음서들이 말을 하죠. 거기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냥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 그냥 쭉 거기에서 달려 계셨던 게 아니고요. 주님은 마침내 그 6시간 중 마지막 3시간 동안 그 죽음의 중심부로 나아가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어가서 죄인이 당해야 하는 그 지옥 형벌을 맛보시는 3시간이었습니다. 그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잖아요. 각주 208번의 그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합니다. 자기 아버지께 이렇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이때는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해서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시는지 누구도 볼 수 없게끔 하나님이 가리셨습니다. 이 아드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서 가장 거룩하신 공의로운 재판장이 내리시는 그 진노를, 그 형벌을 맛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절제 없이 자기 아들을 때리신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끔씩 이렇게 때릴 때도 절제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사정없이 막 때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 이것을 짊어진 죄인으로서 주님은 그 죄에 대한 아버지의 엄정한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셨겠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인데 결국엔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이 아버지께로부터 매를 맞는 것인데 이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 거뜬하게 지셨습니까?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신성의 능력이 다 있으시니까 뭐든지 뭐 할 수 없다, 문제 없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 영원에 해당되는 3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기 아버지의 등을 보셔야 했고요. 아버지로부터 그 교제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서 그 지옥 형벌을 직접 맛보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뭐 사람이 되시면서 그 사시는 동안에도 그 지극히 낮아지셨는데 그보다 더 낮아지셔야 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처분을 받으셨죠. 우리가 당할 그 지옥 고통을 맛보신 것이고 우리를 그러한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높이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능동적으로 이 모든 일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신 게 아니라 그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가신 겁니다. 사실 여기 대우리문답
구문의 그 질문에 우리 번역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49문답 끝부분 보시면 그리고 자기 생명을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냥 피해자처럼 되어가지고 강제로 뭘 빼앗기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내어 놓으신 겁니다. 바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 예수의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다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거라. 죽음의 길을 걷거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기어가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무슨 재미예요? 하기 싫은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매일이 그냥 그렇게 반복되는 거,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라 하니까 순종하는 거, 무슨 재미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먼저 다 들이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여러분의 그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제 오신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오신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신문, 죽으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디 있습니까? 답. 죽으신 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장사되신 것과 죽은 자의 상태로 계신 것과 사흔날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인데, 달리 표현하면 음부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하는 이 표현, 사도신경에 나오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견해가 있고, 크게 보면 좀 더 작게 보면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 견해인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사후에 실제로 음부로 내려가셔서 거기에 있는 영들, 특히 노아 시대에 죽은 영들한테 뭔가를 전파하셨다, 그겁니다. 이건 그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해한 것이고요. 이 로마교 분들이 주장하는 이 림보라는 거, 조상들의 림보라는 거, 성경에 근거는 없습니다. 림보라는 건 이 천국과 지옥의 어떤 중간 상태, 애매한 상태에 있는 그런 건데요. 이 구약 시대 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아직 성취되지 않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머물렀다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건 일단 아닙니다. 그럼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음부 강화가 정확히 뭔 뜻이냐, 이거에 대한 개혁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째는 칼빈 선생의 견해입니다. 음부 강화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그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직 그 몸이 죽으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지옥 형벌을 맛보신 그거다.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말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개혁파에서 둘째 있는 견해는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방금 그 개혁파 1번 견해는 죽이시기 전이었잖아요. 마지막 3시간. 근데 개혁파 둘째 견해는 죽으신 다음에 장사되셔서 죽은 자의 상태로 계속 계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2, 3일 동안 계신 그거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그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대우리문답의 견해입니다. 어느 게 더 좋은가? 이게
이 두 고백서, 두 요리문답이 지금 입장이 다른 건 사실인데요. 뭐 둘 다 틀리지 않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맞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면 주님은 그 영혼이 떠나가신 후에 어떤 무덤에 장사되셨냐 하면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거 보면 말하자면 명예롭게 묻히신 거죠. 어디 그냥 시체가 버려져 버린 것도 아니고 부자의 무덤, 아무도 사용 이제 쓰지 않았던 그 새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주님의 높아지심이라는 거는 이 주님의 부활, 사흘날에 부활하신 사건 그 이전부터 이미 그 높아지심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사복음서 중에 그 요한복음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거든요. 인자가 들린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실 거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고민할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광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와도 직결되죠.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우리가 짊어지는 이 짐, 이게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냥 마냥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게. 물론 그러면서도 동시에 주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낮아지신 일인가 우리가 동시에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셨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힘차게 소망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보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 낙원에서 그 주님의 그 품에 쉰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전부 다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만큼의 거룩한 불만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도 먼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받을 때까지는 말하자면 거룩한 경건한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이것만 주시옵니까? 약속하신 거 다 주셔야죠.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우리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직 우리에게 주지 못하신 것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선취하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고 지극히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드님 그 독생자께서 저희에 있던 그 비참한 위치까지 내려와 주시며 저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위치로 높이시오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또 저희와 함께 높임을 받으신 그 영광을 저희가 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께 참으로 연합된 신자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죽음과도 같은 현실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저 마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지라하신 그 짐을 즐거이 짊어지면서 주께서 따라오라 하신 그 길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